주일날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마귀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 예배를 피하게 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파괴하고 기독교를 파괴하여 없애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무리 중에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교회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상교회를 없애는 것 공산주의입니다. 북한의 교회를 다 없애는 것 공산주의입니다. 오늘날 좌파들이 가장 싫어하는 세력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기도하지 마라, 2m 간격 유지하라, 밥 먹지 마라, 이 모이기를 피하게 하는 겁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가지고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좌파들이 교회를 싫어하겠습니까? 이들은 영적으로 교회를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산주의를 만든 마르크스는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공산주의가 안 되는 것, 공산주의를 이룰 수 없는 가장 큰 적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이들은 공산주의 세력을 세력화하고 크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없애는 방법으로 낙태를 권장합니다. 또 동성애를 하게 합니다. 기독교의 기본은 가정입니다.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일부일처제입니다. 기독교의 이 일부일처제 가족을 없애기 위해서 동성애를 권장합니다. 동성애를 하면 가족이 해체되는 겁니다. 가족이 되려면요, 부부가 결혼을 하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일처제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이것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성해방, 성혁명을 일으켰어. 남자 한 명에 여자 여러 명, 여자 한 명에 남자 여러 명, 뭐 일부 다처제, 뭐 다부 일처제, 그리고 성혁명이라 해서 성해방이라 해서 남자와 여자가 아닌 남자와 결혼하고 여자와 결혼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 말이 좋지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든 것은요, 진짜 이유는 기독교를 파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포괄적 금지법이 통과되면요, 어떻게 되는 세상이 되는지 아십니까?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해도 된다는 거예요. 남자 한 명에 여러 명의 여자를 거느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자 한 명에 남자가 여러 명을 건드릴 수 있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되는 거예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이제는 짐승하고 해도 된다는 거예요. 짐승하고 된다.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런 걸 다 금지하는 거예요. 동성애 하지 마라 이거예요. 동성애 하면 죄다. 왜? 하나님께서 남자와 남자를 창조하신 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여자와 남자, 남자와 여자, 양성,
이성을 만드셨지 동성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하라는 건요, 성경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왜 저들이 저렇게 좌파들이 자꾸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까? 왜 동성애 축제를 하게 만듭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적그리스도의 세계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산화가 되지 않기 위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공산화가 되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크게 외치라. 너의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너의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구하라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라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죄를 지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 좌파자들은 뭔가? 예배 드리지 마라.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마라. 찬양하지 마라. 아예 노골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들 방식대로, 그들 생각대로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가? 교회 문 닫는 겁니다, 결국.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전화도 하고, 항의도 하고, 밖에 나가서 시위도 하고, 심지어 또 신발 가지고 말입니다. 저 문재인 사진에다가 막 던지고, 이런 것을 보여줘야 교회가 살아있구나.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싸움할 적에 누가 이깁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목소리가 크게 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욥기서를 통해서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지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치는 게 아닙니다. 욥을 치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 오늘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가 어디에 들어가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판 자가 누굽니까? 가룟유다인데, 가룟유다 속에 들어간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더라. 마귀가 오늘날 공산주의자들 속에 들어가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생각을 심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공산주의자들은요, 성이 문란합니다. 처음부터 그런 거예요. 왜? 성해방, 성혁명, 이걸 일으켜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가족을 이루는 것, 이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간에 교회를 무너, 교회는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이건 가족입니다. 가족.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을 만나는 건 뭔가?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다. 한 몸을 이루어서 거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탄은 그게 아닙니다. 가족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가족을 이루는 거예요. 목사는 결혼하는 거예요. 또 자녀를 낳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 부부에서 자녀가 나고요, 번성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생육하고 또 너희 자손이 이같이 많아지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마귀는 교회를 파괴합니다. 가정을 파괴합니다. 동성애를 권장합니다. 낙태를 권장합니다. 낙태부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또 간통죄 없애버리는 거예요. 간통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다 지금 미투에 걸리는 것들이 다 누굽니까? 운동권, 민주주의 하는 놈들입니다. 다 이 사람들이 지금 걸리는 이유가 뭐야? 처음부터 이들은 성이 문란해요. 이들은 처음부터 여자는 한 명의 남자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 명 상대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해방, 성은명. 그래서 마르크스는요,
성이 문란해요. 말할 것은요, 이런 것을 지금까지 좌파들에게 퍼뜨림으로써 성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 해야 된다. 동성애뿐만 아니라 일부일체자가 아니다. 여러 명의 여자와 또 여러 명의 남자와 이런 건데, 우리는 아니다. 이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도덕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윤리를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 총회에서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이는 총회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아들들이라는 것은 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장들이 모이는 총회가 있습니다. 이 총회에 항상 지각하고 항상 늦고 항상 변명하고 항상 참선하는 천사가 있으니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늦게 다 천사장들이 다 모였는데 제일 늦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었습니다. 너 어디 갔다 왔냐 하니까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왔다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단이 돌아다니면서 의인들을 보고 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너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여호와께서 하늘총회에서 사단에게 욥을 칭찬했습니다. 네 가지를 칭찬했습니다. 욥은 순전하다. 욥은 정직하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다. 욥은 악에서 떠난 자라 칭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반박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의인을 절대 칭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좌파들이 이승만 칭찬하는 좌파 봤습니까? 공산주의자들 중에 이승만 훌륭하다고 말하는 좌파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파에서 절대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거 통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지요. 그러나 좌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따지는 거예요.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욥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했습니다. 욥의 모든 소유물을 치되 욥의 몸은 건드리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내려와서 땅으로 와서 욥의 모든 소유물을 쳤습니다. 사단이 신나게 욥의 모든 소유물을 치는 것입니다. 양도 치고 소도 치고 염소도 다 죽게 하고 심지어 욥의 자녀들까지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하루 만에 다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들리는 소리는요, 양이 다 죽었습니다. 소가 다 죽었습니다. 염소들이 다 죽었습니다. 종들이 다 죽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놓았은즉 또한 이 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당합니까?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애굽에서 놓은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순전한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무엇인가? 천국의 상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의도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역시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또 2차 총회가 열렸습니다. 2차 총회가 열렸는데 사단이 제일 또 늦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나를 격동케 하여도 욥은 그 순전을 지켰느니라 하니까 사단이 또 말합니다. 이번에는 욥의 몸을 치소서. 욥의 몸을 치면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을 것이다 했습니다. 과연 그런지 너에게 허락하니까 욥의 몸을 치되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또 신나게 내려와 가지고 2차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2차 공격은 욥의 몸의 발바닥부터 시작해서 머리끝까지 악성 피부염이 걸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악성 피부염에 걸린 욥이 밤잠을 자지 못합니다. 너무 괴로워합니다. 기와자국으로 몸을 껐습니다. 온몸에는 구더기가 기어다닙니다. 뼈가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 이빨 아픈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밤새도록 이빨이 아프면 얼마나 아픈지. 그런데 온몸에 뼈가 다 아파. 그런 가운데서도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그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지키는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저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왜 읽어야 하겠습니까? 욥기서를 읽음으로 욥처럼 본받는 것입니다. 욥이 그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소유물이 없다 할지라도 내 몸을 쳐서 아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1차 공격을 하고 2차 공격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3차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 3차 공격은 새 친구들과 논쟁하는 것입니다. 새 친구들과 이 논쟁이 얼마나 길고 긴 지루한 논쟁인지 욥기서 1장 읽어도 재밌게 읽을 수 있어요. 욥기서 2장을 읽어도 재밌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3장부터는요 별 읽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기나긴 논쟁이 시작됩니다. 3명의 친구들은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은 욥의 죄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교리와 학문과 그 모든 논쟁거리들을 다 가져와서 욥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욥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 욥기서의 심장부여, 욥기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 또 하나님이 왜 욥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는지, 욥은 또한 이런 고난을 당하지만은 굴복하지 않는 그 이유가 바로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단련이라고 해서 단련.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나를 단련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절구하느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이런 환난을 하고 고난을 당하지만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확신합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심으로써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핍박이 있습니다. 교회가 곤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련하신 후에 예수님 오실 때에 아름다운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인가? 자, 이 욥기서 3장부터 37장까지 이 내용을 우리가 또 이해하려면 과연 고난을 당한 것이 죄의 결과인가? 알려면 우리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59절을 이해할 수 있으면 이 말씀을요, 이 주요한 말씀 속에도 엑기스 중에 엑기스, 바로 욥기서 2장 10절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욥기서 1장부터 42장까지 이 한 구절만은 우리가 암기하고 있자.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욥기서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욥기서 23장 10절이에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길 가실 때에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면서 소경된 자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제자들도 같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 오니까 자기입니까? 그 부모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궁금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나면서 소경됐습니다. 나면서 사람들은 다 눈을 뜹니다.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기 때도 못 보고 어른이 되어도 소경으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푸른 하늘, 흰 구름, 푸른 숲과 이 모든 사람들, 또 멋지게 차려진 상, 이런 것을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불행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불행하게 된 것이 자기 죄 때문이냐, 아니면 그 부모님 죄 때문에 이렇게 되느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흔히요, 이 고난당한 것이 누구 때문이다, 자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6.25가 왜 일어났냐, 일제시대 때 목사들이 다, 교회들이 다 심사참배했기 때문에 6.25가 일어났다. 진짜 그런 겁니까? 글들이나 보이나 뭐 어디 들어가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진짜 그런 겁니까? 이 소경된 사람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가 이렇게 만든 겁니까? 내가 가난한 것은 부모 때문입니까? 내가 장가간 것이 부모 때문입니까? 내가 공부 못하는 것이 부모 때문입니까?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또 공산주의자들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가난한 것은 부자들 때문이다. 부자들 때문이다. 진짜 그런 겁니까?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질문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이요, 대답하시는 것은요,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자기 때문도 아니요, 부모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질문의 함정에 잘 넘어갑니다. 그 질문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질문 자체가. 공산주의자들 보세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면 똑같이 분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만 하면 맞는 것 같아. 근데 그 말 자체가 처음부터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제 아들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 하면서 묻는 그 질문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 새 친구들이 욥을 공부하는데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은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예수님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닌 사람도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그건 죄 때문에 감옥에 갇히지만 죄가 없어도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관점입니다. 새 친구들이 욥을 보는 것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교리, 자기들의 신학, 자기들이 배운 학문 이것을 가지고 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욥은 믿음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게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6.25가 일어난 것이 일제시대에 교회의 교황에게 참배하기, 교황이 아니고 일왕에게, 천황에게 참배해서 일어났다. 그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25가 일어난 것은 김일성이 스탈린의 지시를 받아서 남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고난입니다. 3년 전쟁을 통해서 많이 폐허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죽인 것은 누굽니까? 사탄이 김일성 속에 들어가 가지고 김일성이 우리 민족들을 죽인 겁니다. 근데 이게 나쁘게만 봐야 되겠습니까? 6.25 전쟁을 통해서 얻는 것은 뭡니까? 한미동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미동맹이 없으면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한미동맹을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대한민국이 오늘날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자본주의가 있었습니다. 이 대한민국 중심에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오히려 유익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한반도 5천년 역사에 항상 굶주리고 지주와 소장농의 이런 관계가 되어서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안 되는데 한미동맹을 통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함이 된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누구 죄 때문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러 가시려고, 하나님이 저 천상에 우리를 있게 하시려고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나 기뻐할 것이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 금보다 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소경된 자를 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란 거예요. 그래서 진흙으로 그 눈에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씻으니 눈이 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흙에서부터 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라는 흙에 생기라는 영을 넣어서 살아있는 혼 되니 사람이 영과 혼과
육체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진흙으로 눈에 발랐겠습니까? 사람은 흙으로부터 왔다. 또한 흙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 안식일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은 죄인인가? 자, 요한복음 9장 16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냐. 자, 안식일에 나면서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서 일을 했다서 예수님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입니까? 예수님이 유일하게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만들어서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오늘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가 잘 지키고 교회가 가장 깨끗하게 하고 교회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큰일을 합니까? 좋은 일은 교회가 다 합니다. 불우이웃 돕는 거, 구제하는 거 교회가 다 합니다. 박원순이 아름다운 가게를 만들어가지고 진짜 착한 일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기업에 돈 뜯어내고 말입니다. 좌파들 돕고요. 그러나 교회는 진짜 이웃을 사랑합니다. 교회는요, 국가를 지킵니다. 그런데 교회가 뭐 혐오 대상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교회가 혐오 대상. 교회만 지금 찍어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교회만큼 잘 지킨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교회만 밥 못 먹게 하고 맙니다. 교회만 2m 간격. 여러분, 밤에 술집, 식당 가보세요. 어디 2m 간격 떨어지고 밥 먹는 데가 있는가? 어디 이름 좋고 밥 먹습니까? 어디 식당 가면 이름 좋고 밥 먹습니까? 그런데 교회만 왜 그런 거야? 좌파들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좌파들은 교회가 무너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가장 신한 건 누군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럼 이 바리새인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냐?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좌파들이 교회 다니면서 집사하고 장로한다고 진짜 장로면 진짜 집사입니까? 장로가 아니고 잡노예요. 집사가 아니고 잡사예요. 예수님이 소경된 사람을 안식일에 눈을 뜨게 했다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하면서 스스로 자칭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했습니다. 그런데요, 눈을 뜬 사람은 안 그래요. 우리는 모세 제자, 너는 누구냐 이거야. 그가 죄인인지 나는 모른다. 분명히 아는 것은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 그럼 너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눈을 뜬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니 우리는 누구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기를,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눈을 뜬 이 사람을 보고 너는 예수님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제자가 되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세의 제자가 되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24절입니다.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바리새인이,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이, 이중성을 가진 바리새인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소경되어 눈뜬 사람은요, 고백하기를 저분은 하나님께로 오셨다. 하나님께로 오셨다. 하나님께로 오셨습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자이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나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인데 어떻게 내 눈을 뜨겠으나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우리에게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왜 오십니까?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주인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주인 마음대로 소경된 자를 눈을 뜨지 하지 못하겠느냐 이게요. 세 번째,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니다.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한번 우리 또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재앙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세 명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처음에 올 때는요 분명히 세 명입니다. 세 명. 세 명인데 갑자기 어디서 툭 튀어나오는 엘리후가 있어요. 이 엘리후는요 강도 있게 세 명의 친구들보다 더 강하게 욥을 쪼아댑니다. 그건 뭐 사탄입니다. 사탄. 예. 자, 욥의 모습을 보니까 모든 소유물을 잃어버렸습니다. 제 가운데서 앉아서 뻑뻑 기하자국으로 자기 몸을 끓고 있습니다. 몸을 끓고 피하고요, 고름하고요, 막 구더기하고 습기가 나오는데 눈 뜨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눈 뜨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 같이 욥 보고 막 정죄하는 거야. 회개하라. 무슨 죄를 지었냐? 숨긴 거 밝혀라. 아주 공산주의자들 보세요. 없는 것도 자꾸 만들어가지고 7시간 동안 뭐 했냐요? 막 좋아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그러나 욥은 알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입니다. 쪼아대는 것은 마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을 당해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게 할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를 핍박을 허락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요, 이 고난을 통한 신앙의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욥의 친구들은요, 자기들의 교리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논쟁합니다. 오로지 욥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막 공격이 됩니다. 그러나 욥은 이들의 공격을요 영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3장 4절입니다. 자, 보세요. 친구들을 어떻게 말하냐? 욥기서 13장 4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논이라. 뭐 나보고 뭐 고난당한 건 죄 때문이라고 막 죄를 밝혀내라 하면서 막 공격이 되는데 그들 속을 보니까 거짓말의 영이 들어가요. 똑똑한 척하고 착한 척하고 위장하고. 여러분, 좌파들 얼마나 착한 척합니까? 얼마나 순결을 지키는 척합니까? 안 그래요? 운동을 하면서요, 민주화 운동하면서요, 얼마나 성이 문란한지 뭡니다. 여자 한 명이 여러 남자들이 덤비고요. 에? 아, 저도 괜찮다 이거예요. 왜? 민주화 운동하기 때문에. 그 버릇을 못 고치가지고 서울에서도 또 거짓 하는 거예요. 거짓 하면서도 착한 척 하는 거예요. 너희는 다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너희의 속셈을 모를 줄 아느냐? 나를 넘어뜨리러 온 거예요. 나를 위로하고 나를 구원받게 하고 나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사탄에게 넘어가시도록, 그대로 사탄에게 넘어가서 내 입에서 욕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욕하게. 그래서
너희는 거짓말하는 자라, 나를 넘어뜨린 자라. 나에게는 너희가 사실 아무런 도움이 안 되네. 그래서 욥이 답변하는 데는 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내가 허물이 있다 할지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들은 나보다 더 많아. 나를 공격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더 심해. 그래서 보세요. 미투에 걸린 사람들은 뭔가 다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오거돈, 안희정, 박원순 다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이 다 걸리지 않습니까? 깨끗한 척 하지만요, 알고 보면요, 이 사람들이요 더 정조를 안 지키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배운 거예요. 마르크스주 공산주의에서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적화하기 위해서, 공산화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다 해요. 동성애도 찬성해주고, 낙태도 권장하고, 또 간통법도 없애버리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라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동성애 처벌부터 없애버리고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성경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일부일체제가 없는 거예요. 공격할 수 있는 건 다 공격해요. 모든 소유물도 치고 몸도 치고 또 철학과 학문가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논쟁에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욥이 안 넘어갑니다. 단 한 구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제가 없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받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재들입니다. 천재들. 여러분, 마르크스가 천재입니다. 천재. 대한민국을 점령하려는 박헌영 공산주의자는 천재입니다. 천재. 북한 노동당을 북조선이라고. 북한 노동당을요, 북한 노동당은 김일성이 있고, 남한 노동당에, 남노당에는 박헌영이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천재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넘어뜨리려고요, 80%를 장악했어요. 그런데요, 한 명을 못 이기는 거야. 누굽니까? 이승만이. 이승만이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삼위 하나님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승만이요, 신본주의인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중심으로 헌법을 만들고,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군대에 군목을 세우고, 경찰에 경목을 세우고, 학교에 교목을 세우고, 병원에 원목을 세우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새 친구들이요, 3장부터 31장까지요 막 욥을 쪼아댑니다. 그런데요, 욥이요 그렇게 몸도 약하고 모든 것도 다 잃어버려도 이 안에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요, 갑자기 32장부터요 누가 튀는, 엘리후가 튀는 거예요. 엘리후는요 최연소단이 이제 나이가 적으니까 가만히 듣다 보니까요, 이 세 명이 한 명을 못 이기는 거예요. 한 명을 막 이렇게도 말해보고 사상적으로 말해보고요, 막 공격합니다. 공산주의가 좋고 뭐가 이렇게 막 종교다운주의가 좋고 막 유해주의가 좋고 막 이렇게 공격해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탄은요 이게 흥분을 잘해요. 사탄은요 이렇게 갑작스럽게요 막 하기 때문에 지켜보다가 너무 성질이라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욥 하나를 못 이기느냐. 그래서 엘리후라는 놈들, 사실 엘리후는 사탄이에요. 사탄이요 참다 못해요. 막 엘리후 속에 들어가지고 막 이제 공격하는데, 이 세 명의 친구들보다 더 강도 깊게, 더 세게, 더 맹렬하게 공격을 합니다. 이 공격이 얼마나 세게 나가는지 욥기서 34장 36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욥기서 34장
32장부터 30장까지는 엘리후의 공격입니다. 그 엘리후의 공격이 얼마나 세게 나가는지 34장 3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세 명의 친구들은 많이 지쳤습니다. 논쟁은 긴 논쟁을 야 이제 우리 포기해야겠다 할 정도로 되는데 사단이 이제는 막 성질나게 지가 앞장서서 나오는 거예요. 야 욥 내가 끝까지 너 넘어뜨리겠다. 이게 사단의 속성입니다.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산길자를 찾나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쪼아댑니다. 세게 쪼아댑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우리를 정죄합니다. 더 우리를 혐오스럽게 보고 더 나쁘게 보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엘리후라요. 엘리후. 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우리를 환난으로 집어넣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38장부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것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격을 해도 믿음은 이길 수 없습니다. 믿음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믿음처럼 살아가십시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니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금같이 나오는 자가 되십시다. 여러분, 천국은 정방향으로 12진주문으로 됐습니다. 여러분 왜 진주문이겠습니까? 진주는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조개 속에 진주가 들어있다. 자연 진주는요 모래알이 들어와서 그 모래알을 그대로 방치하면 조개살은 썩어요. 그러나 조개살이 안 썩으려고 조개가요 그 속에 액을 내놔요. 그 액을 코팅하고 또 코팅하고 고통 가운데 코팅하고 액을 내면 하면요 그 조개를 여러분 진주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요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통, 고난의 고통, 진주문에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진주문에 들어가면요 쭉 길이 보여요. 근데 그 길이요 다 정금길이에요. 정금길.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있는 정금길을 밟는 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12문은 12진이니 문이 다 한 진주여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욥이요 지상에서 고통을 당하지만 결국 천국의 정금길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내의 결말은 이것입니다. 정금길을 밟으십니다. 여러분, 저 천국의 24장로들이 쓴 멸류관이 뭔가? 금멸류관이에요. 금멸류관. 금멸류관 그냥 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단련을 받았어.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렸습니다. 이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붙들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38장부터 사부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항상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교회의 자유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주사파는 교회를 싫어합니다. 이 주사파가 하는 짓을 보세요.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낙태를 이게 하게 만들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있어요. 왜?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주사파 정권은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사파 정권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방제 통일이 아닙니다. 연방제 통일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중국이 홍콩을 먹어버렸습니다. 1국가 2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연방제 통일 이겁니다.
일국가 이체제입니다. 이건요 결국 북한한테 먹혀가 들어간 겁니다. 우리는 연방제 통일이 아니고 자유 통일을 원합니다. 북한은 우리에게 흡수해야 됩니다. 북한은 우리가 흡수하는 그런 통일, 자유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교회가 지켜지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삼장합니다. 주여, 주여.